2014년 특별히 상반기를 결산하는 우리 맥주감사 주일에 오늘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심겨져서 여러분 2014년 후반기에 더 큰 감사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속회공과 제28과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마음밭을 가꾸라. 그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천국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유명한 7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3절로 9절 함께 읽으신 말씀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요. 24절로 30절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건너뛰시면 알곡과 가라지에 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1절과 32절에는 겨자씨 비유에 관한 말씀, 33절에는 누룩에 관한 비유의 말씀, 44절에는 감추인 보화에 관한 그러한 비유의 말씀, 45절과 46절에는 진주 비유에 관한 말씀, 마지막 47절로 50절에서는 그물과 고기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7가지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유명한 그러한 7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게 돼요. 이 7가지 여러분 비유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하나 개별적인 어떤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점진적인 어떤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좀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표도 한번 좀 보여주시고요. 자, 첫 번째 나오는 비유의 말씀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한 장 넘겨주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면 뭐 엄청나게 거창하고 큰 주제인데 이 주제의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 말씀의 씨앗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한 뭐 출발, 어마어마한 시작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는 오늘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말씀이 여러분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그 모든 일에 출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가라지 비유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제 우리를 통해서 심어졌는데 그 나라가 이제 점점점 확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은 그런 과정에 있어서 선악이 존재한다는, 공존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좋은 영향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영향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좋은 영향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이 바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 관한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외적인 측면과 내적인 측면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겨자씨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노래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깨보다도 더 작은 그 씨앗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그러니까 후 불면 그냥 먼지처럼 날아갈 것 같은 그 씨앗이 바로 겨자씨거든요. 근데 그 겨자씨가 땅에 심어져서 거기에서 여러분 열매가 나면요. 큰 나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데 바로 천국은 그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비록 우리 각 사람에게 심어진 그 씨앗은
정말로 작은 씨앗에 불과합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큰 나무가 이루어지고 그곳에 많은 새들이 깃들어 살게 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들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겨자씨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고요. 누룩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적은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을 부풀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힘, 내적인 어떠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내적인 어떠한 측면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꾼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숨겨진 그 밭 속에 숨겨진 보화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죠. TV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그 당시 TV 냉장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뭐 이래가지고 TV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뭐 그래서 다 팔아서 그 땅을 산다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여러분 이렇게 찬양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발견한 그 숨은 보화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그 일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국은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사야 할 그러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감춰진 보화의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진주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그 진주 장사가 어떻습니까? 진귀한 진주를 발견을 하게 되죠.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평생 동안 모아왔던 그 진주를 다 팔아가지고 그 귀중한 진귀한 진주를 사게 되는 그런 비유가 바로 이 진주의 비유인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가치성과 귀중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마지막 여러분 7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7번째요. 그물과 고기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단계에 있어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결국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천국이 바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비유의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좀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7가지 비유에 관한 말씀 중에 그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의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심겨진 말씀의 씨앗을, 오늘 우리 마음밭에 심겨진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바로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씨앗은 동일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결실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런 효과 없이 그 씨앗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4가지의 밭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4가지 밭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인가? 하나님은 여러분이 옥토와 같은 밭이 되고 좋은 밭이 되길 원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는데, 할렐루야.
정말로 내 마음의 밭이 그런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또한 말씀의 그러한 씨앗을 우리 모두에게 심어주셨는데 그 마음이 굳어버린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팔레스틴 지역은요, 우리나라와 그 농사를 짓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3월에서 5월에 이제 씨를 뿌리게 되는데, 그 팔레스틴 지역은요, 10월에서 11월에 보통 씨를 뿌리게 됩니다. 우리 그 조상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이 뭐냐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밭을 먼저 이렇게 고랑을, 이랑을 잘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하나 이렇게 씨앗을 심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 고대의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어떻게 농사를 했냐면요. 먼저 씨를 뿌렸대요. 먼저 씨를 뿌린 다음에 그 땅을 갈아엎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땅을 갈아엎을 때 잘 이렇게 흙하고 섞여가지고 땅 속에 심겨지는 씨앗이 있고요. 또 때로는 어떤 씨앗이냐면 그렇게 이렇게 들러없는 그러한 과정 중에서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었고 때로는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앗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어떤 씨앗이 있었냐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길가는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왕래를 해서 이 땅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땅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요, 그곳에 뿌리가 쉽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뿌리를 내리기 전에 이미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이제 쥐어 먹는 것이죠.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성경의 해석이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13장 19절을 한번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간다. 이것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 주시려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곳에 오긴 왔습니다만 마음이 굳어져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려도 그냥 마음에 감격이 없는 것이죠. 그냥 다른 사람이 부르니까 같이 찬송도 따라 부르는 것이죠. 그 찬송을 통해서 정말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지 못합니다. 기쁨도 없는 것이죠. 남들은 이제 막 기쁨으로 찬송을 하는데 그냥 그 모습만을 바라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드려도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도 시간에 눈만 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말씀이 들려오지만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도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상하게 잠이 오는 분이 있죠. 말씀은 잘 안 들어오고 잠만 쏟아지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지금 그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를 마귀에게 빼앗기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아직 길가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구나. 굳어져 있는 마음이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그 감격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내 마음이 굳어져 있구나. 내 마음이 지금 길가와 같은 마음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지 못하고 내 굳어진 마음이 정말로 그 악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좋은 것을 빼앗기게 하는구나. 먼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이 사실을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지만 괜히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 아내 때문에 할 수 없이 쫓아왔는데요, 그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이가 아니라 여러분 할 수 있어도요, 여러분 싫으면 안 오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곳에 지금 와서 앉아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길가와 같이 여러분 굳어진 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한 뿌리가 내려지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먼저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내 마음이 아주 굳어져 있구나. 그리고 그런 분들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몰랐군요. 내가 이 예배에 참여한 것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주님,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군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정말로 단단하게 굳어진 땅이라고 할지라도요, 트랙터나 요즘 포크레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들어가지고 그 밭을 한번 다 갈아엎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굳어진 그 밭은요, 얼마든지 좋은 옥토와 같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굳은 땅은 갈아엎어야 합니다. 회개의 관리기로, 회개의 트랙터로, 여러분 회개의 포크레인으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마음은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고 열매를, 하나님 앞에 열매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밭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너희의 묵은 땅을 귀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구나. 오늘 나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 여호와를 찾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묵은 땅을 귀경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귀한 축복을 비같이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묵은 땅이 여러분 갈아엎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로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마음의 밭이 있습니까? 돌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렇게 어떤 지역의 땅을 가보면요, 석회석이나 현무암으로 되어진 그러한 바위투성이의 그러한 밭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흙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 이제 씨앗이 심겨지면 뿌리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새싹이 올라와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해가 쨍쨍 내려지면 그 새싹이 그 어떠한 뜨거운 태양을 이기지 못하고 뿌리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약해지니까 곧 시들어서 죽게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돌밭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죠. 자, 그 해석을 한번 보시죠.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세요. 돌밭과 같은 마음에 대한 해석이 20절, 21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 많은 돌덩어리들이 있어요. 많은 돌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받은 그런 어떤 미움과 분노의 감정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돌덩이가 있어요. 어렸을 때 받았던 그러한 상처로 인해서 어떠한 그가 가졌던 열등의식의 돌덩어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잘났어, 난 최고야 라는 교만의 돌덩어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의 씨앗이 이렇게 기쁨으로 받아서 자라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돌덩이에 걸려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무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거친 그러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로 가졌던 어떤 쓰라린 아픔의 상처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이나 행동 때문에 받은 그러한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크고 작은 돌덩이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돌들을 걷어내어야 합니다. 이 돌들이 여러분 걷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그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괴로워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치유상담연구원을 운영하시는 정태기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그러한 우리 박사님이신데,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요, 그분은 어렸을 때에 큰 마음에 아버지 때문에 당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집을 나가신 거예요. 그냥 자식들 다 팽개쳐 놓고, 처자식 팽개쳐 놓고 그냥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홀로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진짜 외롭고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시게 되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 역시도 그러한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목사님 마음에 한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자라나면서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분의 평생의 어떠한 한이었어요. 상처였습니다. 근데 그 상처 때문에 결국은요, 그 행하는 모든 일마다 열등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아, 나는 못해, 이것도 못해, 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점점 작아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늘 힘겨운 삶, 늘 우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35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시게 돼요. 켄터키에 있는 영성 수련원에서 이제 5개월 정도를 지내시면서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 사랑의 음성을 그곳에서 듣게 됩니다. 성경마다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결국 그는요, 30여 년 동안 그 마음에 쌓아두었던 아버지 때문에 당했던 그 상처의 돌을 걷어내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어떤 아버지도 줄 수 없는 이 큰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 상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 치유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곳에서 그 마음에 있었던 치유의 그 돌들을 걷어내게 되었고, 또 학위를 받고 지금 이제 한국에 오셔서 오랜 기간 동안 이 치유 상담을 통해서 상처를 입은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 돌짝과 같은, 돌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밭이 아니라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돌들을 걷어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려드리면, 이 돌들은요,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도 걷어낼 수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 그 돌을 걷어내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돌들을 여러분 걷어낼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스스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태기 박사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서 그 안에 아버지로 받았던 그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그 상처의 돌들이 걷어내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신다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된다면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열매, 우리에게 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무거운 돌들은 다 걷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여러분 그 돌을 걷어내는데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 돌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돌들이 있다면 그 돌들을 여러분 다 걷어내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마음이 옥토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보통 농사를 접으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곡식보다는 뭐가 더 잘 자랍니까? 풀들이 이렇게 심어놓으면요, 그냥 풀들이 산을 이룹니다. 아마 그 곡식들이 풀처럼 잘 자란다면 우리나라는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 양식에 관한 문제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 곡식보다는 풀들이 그냥 산을 이루죠.
가시떨기는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곡식보다 성장력과 번식력이 더 왕성해서 곡식이 가져가야 할 영양분을 그것들이 빼앗아 가는 거죠. 또한 이렇게 막 크게 자라나서 햇빛을 막아서 다른 곡식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가시떨기의 역할이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밭이 가시떨기로 가득 찬 분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또 무엇인가를 늘 항상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늘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냥 욕심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신의 벽에 갇혀서 사람도 못 믿고 하나님도 못 믿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가시떨기들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에 채워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자라나야 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 가시떨기가 가득한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요, 막 큰 은혜를 받고 갑니다. 아멘 하고 이제 나도 할 수 있다. 나는 약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막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문 앞에 저하고 인사할 때 나가실 때 얼굴이 환하십니다. 근데 이제 성전 이제 문을 딱 자동문 찡 열려갖고 그 문 딱 나가면요. 그때부터 받은 은혜의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언제 내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나? 다시 여러분 그 세상의 어떠한 근심과 걱정, 염려, 두려움, 낙심, 절망 이런 모습으로 또 이렇게 싹 바뀌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막상 문을 열고 나가면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냥 별로 아닌 작은 일에 상처를 받게 되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분 결실을 거두는 그러한 좋은 옥토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요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그 모든 그 더미들을 다 제거하고 정말로 좋은 딸과 같이 결실할 수 있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굳건한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정말로 변함없는 그러한 굳센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 위에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흙에 있는 믿음은요, 얕은 흙에 지어진 그 믿음의 집은요, 조금만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금방 휩쓸려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도 끄떡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신다면 제가 알려드리고 안 하신다면 뭐 가르쳐드려도 소용없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반석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훈련 받으시면 돼요.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말씀에 대한 훈련이 필요해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여러분 막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목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렇게 기도회가 많습니까? 왜 여러분 기도회가 왜 많습니까? 좀 멋있게 보이려고요? 기도회 많은 교회 그러니까 좀 멋있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받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굳센 믿음,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신앙훈련, 말씀훈련, 기도훈련, 믿음의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아는 것을 좀 회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훈련을 받는 것을 여러분 좀 막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없는데 핑계대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여러분 훈련을 받는 것을 달게 받으셔야 돼요. 기쁨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성경 공부하면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열심히 시간을 내서 참여해 보세요. 시간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오기 전에는 시간도 없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고민을 많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한 주, 두 주 시간이 지나면, 하길 잘했구나.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빼앗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터치하세요. 오늘 우리의 삶을 터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목사님이 빨리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름 써주십시오. 왜 이름 안 쓰셨습니까? 빨리 써주십시오. 이르기 전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빨리 목사님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 훈련시켜 주십시오. 기도회 너무 작습니다. 기도회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아멘이 한 분도 없으시네요. 예.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도의 시간도 좀 늘려야 되고요. 성경 공부 빨리 좀 목사님 힘드시겠지만 목사님 쓰러지는 건 목사님 쓰러지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막 저에게 부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탁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잖아요. 예.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우리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세상의 문제만 내 앞에 보이더라.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훈련을 잘 받은 병사는요 전쟁에 나가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막 큰 적군이 몰려와고 자기가 아무리 큰 위기의 상황이 있어도요 훈련을 잘 받은 병사는 얼마든지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훈련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귀찮게 생각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빼앗기는 거 없애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쁨으로 여러분 훈련받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내 믿음과 내 신앙에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믿으시고 그 모든 훈련의 과정 속에 열심히 참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귀한 유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가시떨기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제거되어질 것이고 이제 여러분의 땅은 옥토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죠. 오늘 여러분 모두가 정말 좋은 땅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여러분이 옥토에만 결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말씀 참 얼마의 결실이 있는가. 참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우리가 행한 것에 작은 것이라도 30배 이상의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30배, 60배, 100배 그러한 결실이 바로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심겨주신 이유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셔서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밭에 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알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오늘 말씀과 같이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셔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